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 생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금산 세일에서 쳐서 망야 동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임 왕과 벨라하고 소아람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온 네 왕이 고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영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갈 때에 그들이 거기까지 오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삼사도 그 재물까지 몰아가려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부르짖을 소리를 듣고 집에서 밀리고 훈련되자 313명을 거느리고 반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내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소돔의 땅을 하여 내게 익숙한 것은 시실하고 오라니라. 들리는 그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통일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봉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자분들 한 10분 이상 12분 정도 또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일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본당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하루 하면은 이제 거의 완성될 것 같아요. 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제 그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면서 말씀을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그 정영수 목사님이 총책임자인데 그분이 기술도 있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비가 온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룩이 지고 그런데 어제 공사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물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좀 방수를 하러 와야 되겠다고 방수액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도 또 시중 드느라고 일이라는 게 또 간단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다 빗자루 막 깨끗이 쓸으래. 쓸고 다 쓸고 자기는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비가 와도 좀 괜찮을 만큼만 해놓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단장이 잘 됐으니까 이 누수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방수 관계를 잘 해야 될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방수 이게 잘 돼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깨끗한 그런 예배당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듣는 귀에다가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별 말씀 아니어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전쟁 내용이에요. 전쟁, 싸우는 거. 1절로 12절까지가 전쟁. 북쪽 4대 연합군, 그 다음에 남쪽 5대 연합군, 4대 5. 4대 5로 싸우는데 북쪽에서 이겨가지고 남쪽에 있는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이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소돔이 져서 이렇게 이제 사로잡혀가는 것이 1절로 12절에 나와 있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빌린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 이제 이기고 또 조카 롯도 다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13절로 16절.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하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전쟁은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싸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 왜들 이렇게 싸우는지 다 싸워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싸웁니다. 어린아이들도 싸우고 초등학생들도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싸우고 또 뭐 길에 지나가다 괜히 싸우는 게 돼요. 강아지들 보면은 막 서로 으르렁거리죠.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눈이 어쩌고 하면서 딱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에도 싸우는데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니까 전쟁이 나서 나라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이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니까 곡물 창고를 뭐 부시고 곡물 창고든지 뭐든지 뭐 곡창지대든지 뭐든지 폭탄이 뭐 그런 걸 압니까? 그냥 막 때려 부시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곡물값도 오르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큰일이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라는데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힘 있는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북쪽이 4대 연합군이지만 남쪽 5대 연합군보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북쪽이 이겼습니다. 4대 연합군. 그래서 이 전쟁은 힘의 그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평화를 구걸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평화합시다. 나 때리지 마. 나 공격하지 마. 평화하자, 협상하자, 뭐 종전하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조약을 맺자.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평화 조약 맺은 다음에 꼭 전쟁 난대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히틀러도 독일도 그 뭐 영국의 챔벌린인가요? 그때 수상이 히틀러한테 넘어가가지고 평화하자. 내가 히틀러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딴 소리 하면서 영국에 돌아가서 나 히틀러하고 조약 맺고 와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영국으로 막 비행기가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하고 싶으면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공룡들이랄까?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세계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 서방세계, 유럽, 서방세계 그래도 자유 진영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나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방세계에다가 무기라든지 첨단 무기라든지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힘을 줘서 공산세계보다는 힘을 줬기 때문에 서방세계는 그래도 성경에 기초한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 이런 인권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평화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판도가. 근데 자유세계는 그 자유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건 좋은데 자꾸 이 타락을 해요. 동성의 성적인 문란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판도가 계속 자유진영이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무기나 이런 것이 힘이 있으면은 자유가 유지가 될 것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게 판도가 바뀌면은 이제 새로운 그런 공산 진영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소돔이 졌죠? 소돔이 속한 5대 연합국이 졌죠? 그런데 소돔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불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으로 패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동맹을 맺죠? 북쪽은 4대 연합군 동맹, 남쪽은 5대 연합군 동맹, 자꾸 동맹을 맺어요. 세계 말세에도 이렇게 동맹으로 진영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미일 동맹,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북중러 동맹. 한미일이 더 확장되면은 한미일, 나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러도 더 확장하면은 이슬람하고 자꾸 손을 잡고 이란, 이라크, 이런 세력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진영이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지금 이 세계 전쟁의 전운을 우리들이 이제 지금 전운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범위가 어디까지 번지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전쟁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일어나는 것도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이 어떻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세지 말에 전쟁의 흉흉한 이런 소문과 난리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쟁이 져가지고 롯이 사로잡히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보고가 아브라함이 이 보고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15절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믿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전투 그때 아모리하고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모리를 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가 떨어지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이다. 아수르 18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다 성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걸 생각하니까 용사가 집에서 기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18명. 요걸 생각하니까 어느 전투가 생각되네. 300명하고 기드온 300명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 300명이 참 세대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다 황제 백산에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 그래가지고 대승리를 얻은 것도 뭐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팔만 불고 항아리만 깨뜨리고 횃불만 들고 소리만 치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승리를 얻게 된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리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이제 이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무슨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무슨 전투를 한다 그랬죠? 영적인 전투. 우리가 선한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날마다 문제거리와 싸우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마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마음과 또 불안한 마음, 어떤 때는 화가 나게 하고 어느 때는 또 낙심이 되게 하고 어느 때는 교만이 들어오게 하고 하여간 일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항상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드온 전투.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은 오늘 318명도 아마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하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기드온과 같이 300명 용사들과 같이 항상 영적인 전투 그런 것을 다 갖춰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팔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힘있게 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항아리 깨뜨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버리고 항아리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겠다 그것도 버리고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도 버리고 그걸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깨뜨릴 것 깨뜨리고 그 다음 횃불을 높이 들고 영의 횃불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는 거 횃불 들고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종을 위하라. 그것이 바로 칼이에요.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요. 칼은 없지만은 그것이 칼이 돼서 적군을 다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도 이와 비슷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런 승리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오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18절에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19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우리가 이름부터 한번 보면요. 살렘 왕이라는데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인 예루살렘을 다스린 사람인데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샬롬 하면은 평강. 요새는 샬롬 하는 인사가 많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는 하고 저도 샬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 제일 처음에 샬롬 하면은 예수님도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했으니까 샬롬.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니까.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냐면은 멜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 그 다음에 체덱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히브리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번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그 신성과 당신의 인성과 이걸 신비한 결합이 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 사람. 인성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은 인성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신성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100점 이렇게 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인성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하고 히브리서 7장과 오늘 창세기 14장 멜기세덱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서 당신의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의 그 그림자, 모형으로서 역할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또 복을 빌어요. 이것도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났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역사 속에서 등장해가지고 무슨 족보도 없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족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어떻게 하고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이 계통에서 레이의 세 아들이 아브람, 고한, 무라리, 그 중에서 또 고한 자손 중에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탄생하고, 거기서 또 아론 제사장이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레이 자손이 중요하고 아론 계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결례를 한다든지
뭐 함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죽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오히려 복을 빈물 당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10분의 1까지 10분의 1은 사실은 아론 제사장이 자기 형제들한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한테 11조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분과 지위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거죠. 방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닮았다, 비슷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이 누누이 이 멜기세덱을 들어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누이 7장을 다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그러면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예수 아니야. 예수는 이름도 꺼내지 마.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위대해. 우리 조상이야. 이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선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기독교는 안 믿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바울로 보는데,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 복음,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이걸 외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믿는 사람. 믿었다가도 하도 힘드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가지고 눈을 알아. 성경에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에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우월한 종교. 유대교보다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도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완성된 종교인가. 이 성경에 벌써 창세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또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다 증명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제가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부터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히브리서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당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이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계속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야,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을 힘입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강구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찬다, 예수 구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전쟁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사가 내일 모레 진행되는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죄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악한 전쟁에 있는 이런 세계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세 집안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를 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자유전쟁의 승리를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 통일 48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